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세요.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내 마음껏 누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인터넷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이 예배 실황이 지금 라이브로 송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하셔야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먼저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영상으로 예배하여야 하는 상황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교회 인터넷 사정으로 인해서 유튜브 송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해가 되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하는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배우니 마지막으로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의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으로 점철되어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날마다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달라고 다같이 주여 제목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 비록 영상이 송출되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함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가 우리 교회 시차례, 우리 교회 모임이요, 교회가 있고 시차례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총회 주일 우리가 헌금도 다 했는데, 우리 이 교회 인근에 가까운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시차례 모임이 우리 교회가 순서에 따라서 석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우리가 7, 8교회, 7교회 정도 되는데, 이게 1년에 2년에 한 번 정도 꼴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차례 모임 때 제가 이제 뭐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MD 전도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보다 귀한 것이 정착이요, 정착보다 귀한 것이 교회의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 MD 전도는 한국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를 통해서 나온 그게 MD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가서 막 그냥 누구를, 불특정 다수 누구, 심지어는 막 요즘에는 그게, 여러분 절대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루 다니는 거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욕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난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못할지언정 그분들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음료수 사다 줘야 돼요. 음료수. 저는 꼭 지나가다 그런 분 만나면 바카스 하나 500원짜리라도 사다 줘요. 꼭.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거는 저분들이 천국 복음을 정말, 그분들은 부끄러운 거 모르겠어요? 그들은 창피한지 않은 것. 얼마 전에 대전역을 갔는데 여자분이 막 전하고 있더라고. 예? 저도 옛날 신학교 다닐 때 20년, 30년 전에 그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못 사줬구나. 죄송합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가 예수 믿으라고 막 외쳤는데 교회에 왔어요. 오라고만 해놓고 오고 나면 관심도 안 가져, 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오고 나면 뭐예요? 그게 본의 아닌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뭐 해요? 꼭 얘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참,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인사입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예, 안녕 이거보다 진짜 정중하게 내 진심을 담아서, 참 잘 오셨습니다, 박태용 할아버지 참 잘 오셨습니다. 저분 요즘에 제 머릿속에는 다른 분도 다 계시지만 특히 저분은 새 가족이기 때문에 저분이 꼭 와야 되는데,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사랑 속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순자 성도님 뭐 이런 분들 다 내 눈 속에 다 있지만 특별히 최고로 이제 갓난 아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도 아무리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전도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마지막은 정착보다, 우리 분위기, 이 분위기는 뭘 분위기 말하면 아싸구리 자화자찬하는 뜻이 아니라, 누가 와도 이곳에 함께, 이곳은 참 좋은 곳이고 내가 여기 와도 아무 불편함이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누구 하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게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예요. 제일 제가 싫어하는 거, 누가 여기 새 가족이 앉았어, 일어나. 근데 이것도 내가 벌써 교육 많이 했죠. 내가 여기 20년째 앉던 자리야, 네가 감히 어디 여기를 앉아. 눈빛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 교회 안 와요. 내 자리가 거기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앉는 자리는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 세미나 가면 저는 항상 앉는 자리가 앞자리에 다 있죠. 근데 새 가족이 왔다면 그 사람 앉으라고 해야죠. 그게 분위기인 거예요. 분위기.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뭐 할까요? 한 번 온 사람이 다음에 또 오게 되고, 한 번 왔는데 새가족위원만 MD 사역자들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또래들, 저 밥 먹으면서 그 나이 또래가 알아서 쫙 가서 같이 이야기 걸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호구조사 하는 거지. 다른 호구조사 말고
일부러 보세요. 나보다 나이 많아 보여도 아유 나보다 어려 보여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젊어 보인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그 사람을 자꾸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를 삼아주면 교회 안에 3명에서 6명인가 친구만 사귀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위기, 이 교회 분위기와 이 정착을 위해서 전도 많이 하는 것보다 한 영혼 보내주실 때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5가정, 제가 목사님한테 그 보고하려고 얘기해 보니까 25가정이 우리가 전도됐고 한 5, 6명이 전도가 됐는데 참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그 중에 3분 돌아가시고 3가정 이사 가고 3분인가만 지금 우리 교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더 나올 수 있도록 하지, 나머지는 다 정착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분위기가 그만큼 이제 남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앞에 또 새로운 얼굴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이 예배가 제가 그냥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도움 되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음에 받아서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주여 임재하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해보자.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마지막 크게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 예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종종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한 판단력을 주시어 각종 악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상당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복음적, 수직적, 변혁적인 사명 감당에 주님의 참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한 이들에게 새 힘과 능력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맺고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희생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상당교회를 이곳에 주님의 뜻으로 세우셨사오니 상당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교회 세움 영혼 구원의 사역으로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당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들 상당교회에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와 비전을 주시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 십자가의 피를 알게 하여 주시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널리 전파되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덧입혀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주일에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적을 따라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또한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선풍기 구입 헌금으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나는 가운데 이렇게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상당교회를 복내려 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린 이 성도님 가정과 그의 삶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또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큰 목소리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서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2025년 8월 셋째 주일 상당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 사역 안내 및 목회 일정입니다. 8월 3일부터 8월 24일 4주간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제2기 예비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8월 24일 세대통합 헌신 예배, 강사님은 수원 글로리교회 오성민 목사님이십니다. 8월 31일 상당 장학금 수여식, 9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9월 5일 목장 오픈 전체 예배, 9월 10일 목장 시작, 9월 13일 토요 전도 시작, 9월 21일 선교 주일, 9월 28일 상당교회 55주년 감사 예배. 상당교회는 온 성도를 대상으로 사명자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오니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자 세우기, 공적 예배 참석하기. 두 번째 기도자 세우기, 새벽, 저녁 기도에 참석하기. 세 번째 헌신자 세우기, 교회 부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기. 네 번째 전도자 세우기, 모든 성도가 복음 소개와 삶을 통하여 전도하기. 이상으로 8월 셋째 주일 상당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광고했듯이 14, 15일에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귀한 집회들을 참석하고 왔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의 6월절 성에 제가 부임하고 저는 계속 갔었지만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12분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12분이 함께 갔는데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용문산 기도원은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초가 80년 동안 갖춰진 곳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해방 전부터. 그래서 가면 가는 자체, 가보신 분은 가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갈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꼭 가시도록 하고, 가서 뭐를 했냐면은 구국재단이라는 곳, 제가 소개 예전에 몇 번 했었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처소에 62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제가 다 가이드하고 같이 둘러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사진 찍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공주제일교회, 거기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 공주 지역에 우리나라 최초 그 복음이 들어왔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아예 기독교 문화 재단인데 나라에서 이제 30억 지원 받아가지고 그 보존에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MD 세미나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은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같이 가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냥 항상 가시는 분들만 가는 것보다 여러분 물론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노는 날이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가는데 어떤 분들은 휴가를 내서라도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딴 거는 몰라도 은혜 받는 일에는 정말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이 기회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 받기 바라고, 거기 갔더니 MD존도 이제 두 번째 간증책이 나와서 제가 교회 교재비로 제가 10권을 샀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3권은 제가 더 달라 그랬어요. 혹시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제가 3권은 선물로 받아가지고 13권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재 같은 거 이런 건 50% DC를 항상 해줬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5,000원 제정해서 되고,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5,000원씩 오늘 아마 다 내시면 사모한테 내면 사모가 헌금함에다 여가지고 5만 원을 넣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3권은 제가 선물로 받은 건데 이것 혹시 지금 MD 숙제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돌려드렸어요. 근데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선착순이에요. 3명. 더 필요하면 제가 또 주문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은 동일하게 교회에서 50% 지원하고 여러분 50%만 내셔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래요. 해드릴 수 있는데 공짜로 해주니까 사람이 아주 가치 없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을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가치 있게 또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그 비전 트립, 필리핀 비전 트립을 이제 주중에 한번 쭉 2주 동안 해보니까 지금 다른 교회에서 한 분, 우리 교회 아시는 지인이 있는 분 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14분 정도가 지원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두세 분 정도가 갈까 말까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권을 만들어야지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신청하실 분들은 몇 분 그분들까지 다 해서 하시고 한 15명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권 준비, 개인적으로는 요즘 여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진 찍고 하면 되니까 다 문의하셔서, 잘 모르겠으면 우리 젊으신 분들이나 교회 리더들한테 물어보셔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아봐가지고 동시에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거 마지막이고요. 이번 주에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여권 준비를 좀 하셔서 그러면 그때부터 티켓이랑 이렇게 티켓팅이랑 다 준비해서 또 교회 사역 준비랑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도 굉장히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 잘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건데요. 자,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땅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용문산기도는 안 갔지만 제가 여기 가서 은혜 받은 거 딱 한 문장만 제가 딱 소개해 드릴게요. 허봉랑 선교사님 88세, 우리 박명훈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 한 살 언니인데요. 설교를 보니까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걷는 건 아직 불편해요. 내려오거나 이럴 때는 부축해야만이 오는 그 나이인데 20세 하나님께 은혜 받고 60년, 그분 표현으로 60년이 넘도록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쓰고 계신데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저 혼자 기념사진 찍고 왔는데 그분하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제가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요, 열매는 자신을 고치는 것이다. 와, 거기 내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얘기하잖아요. 열매 맺자 하잖아요. 근데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막 뭐 병 고치고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진짜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못 깨달았으면 잘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대표 기도자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순간순간 잃어버려요? 그 뜻을 꽉 새기지, 신비에 머리에 새기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죄짓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의 최고 정점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게 신앙생활의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문산 기도원 집회는 안 갔지만 그걸 깨닫고 같이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파 사역의 모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파 사역의 첫째가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도의 특징은 뭐였냐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근데 이 말씀 8절부터 10절의 내용에 보면 그 포커스가 하나 있는데, 10절에서 저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러면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면, 8절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여기 절망할 사람들 많아요. 내가 믿음 생활 잘못했나? 왜 나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고, 왜 병자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면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절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10절이 뭐였냐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적들이 능히 뭐하지 못했다? 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진짜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자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어떠한 핍박과 대적들의 공격이 오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유외강이라 그러죠. 예? 비록 어떤 면에서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성격은 온순하고 여린 세대기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선 절대 굴하지 않고 가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지난번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 고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증인입니다.
거짓 고발에도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거늘 11절부터 14절의 내용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구구절절. 네, 퀴즈 낼게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 누가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 요즘으로 하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고 교회 잘 믿는다고 막 저는 그럴 때는 그 말 안 하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말이나 안 하면 되는데 나 상당교회 교인이야. 상당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근데 그 사람 말 속에 다 거짓말만 있어. 그 사람 말 조금만 알고 보면 저 사람 멀리 해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부흥 강사들 하는 말로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기 조금만 나가보면 많아요. 왜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모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당하지 못해요. 위협하고 협박하면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할 텐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짓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구절절. 자, 사람을 매수합니다. 매수는 뭐예요?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참 할 일도 어지간히 없지. 에? 스데반이 그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뭐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잘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맨날 지는데 싸움에서 지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요. 근데 저는 원래 목소리가 큰 거요. 원래 목소리 큰 사람 말고 평소에도 잔잔하던 사람들이 목소리가 막 커지면서 막 노발대발한다 이거예요. 그거 뭐 왜 그런 줄 알아요? 진짜 괜찮은 사람, 정말 죄 없는 사람은 이성이 또렷하기 때문에 더 천천히 얘기하고 더 조그맣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여보 오늘 왜 이래요? 여러분 막 화를 내는데 여러분 그 배우자 앞에서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상대는 또 뭐라 그래? 이 사람이 미쳤나 나한테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제 경험담이에요. 제 경험담. 아내들이 얘기하면 거의 다 맞는 말이거든. 그러면 알았어. 자존심 상하더라도 알았어 하면 될 거를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막 변명을 하고 목소리가 막 높아진단 말이야. 시간이 길어져. 그냥 팩트는 이거야. 나 안 했어.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 왜요?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어떻게든 한번 모면해 보려고 뻔한 것을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충동했죠.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거 구구절절이라니까. 구구절절 다 거짓말이에요. 14절 보세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 이들의 이 매수에도 스데반은 어떻게 했느냐? 거짓 고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능력을 당해내지 못한 대적들은 교묘한 거짓말과 모략으로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그를 공회에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매수한다는 거는 몰래 들여보낸 거예요. 몰래. 매수했으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증인 같고 정말로 진짜로 본 사람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포장시키고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야 너 연기 좀 해라. 연기 좀
저 스테반 죽여야 되니까 죽기만 하면 내가 너 앞길을 열어주겠다. 그 돈에 매수된 거죠. 그렇게 해서 비열한 술수를 사용해 가지고 탁 재판장에 올려보냅니다. 이어서 그들이 꾸며낸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은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신성 모독죄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14절에서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고발 속에서도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도 사역에 흔들림이 없이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용문산 기도원 6월절 성회에 갔다 왔는데요, 허봉양 선교사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더 은혜 받은 곳이 어디냐면, 그 끝나고 나서 오후 집회 두 집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두 집회 전에 잠깐 밥 먹고 한 40-50분 남은 시간에 구국재단으로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있는 구국재단에 제 차를 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베스트 드라이버를 보여줬죠. 막 쫙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안 그러면 엄청 힘들었을 텐데, 거기서 구국재단을 딱 이렇게 쭉 보고 왔어요. 제가 소개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963년 4월 30일에 딱 밤 12시에 기도가 시작됐어요. 나훈몽 원장님이 첫 시간을 딱 스타트하고, 그때부터 24명의 사람이 바톤을 이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62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이게 세계 기네스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기 나라와 민족만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재단인데, 그 재단을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 소개하면서 그 재단 안에 기도하는 분, 그 기도하는 분한테 좀 미안하더라고. 우리가 막 떠들어가지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뭐가 있었죠? 내가 소개했던 거. 벨이 하나 있었죠. 그 벨이 뭐예요? 여러분, 이 62년 동안 사람이 24명이 바톤 터치가 원활했겠어요? 중간중간에 펑크가 났겠어요? 당연히 나지.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상주하고 기도 그 재단을 지키는 수도사님이 계세요. 그때 우리 갔을 때 사회 봤던 허봉랑 선교사 그 사회 봤던 그분이 그 육상임 수도사님인데, 그분이 2대 수도사예요. 1대 분이 한 30년 정도 하시고 나갔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건데 30-40년 하고, 그분이 바로, 나는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 수도사님이 왜 안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살도 안 쪄. 삐쩍 마르셨어. 그리고 기도원에서 사례비 조금 받는 거,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재단에 헌금을 내면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서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능력도 많으시고 은혜도 많으시고 기도원 나가서 찾을 수도 있는데 그 구국재단을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겠지만 무슨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있기에 그 재단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 없어 봐요. 한번 기도하다가 뒷사람들이 잠을 자버려갖고 안 왔다. 이 사람은 1시간 기도하러 갔다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 다 끝났는데 어거지로 기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 근데 그걸 누가 해주느냐? 벨만 삥 누르면, 방금 전에 그 기도를 대처하고 했던 이 수도사님이 잠깐 쪽잠을 자다가도 삐 소리만 나면 또 뛰어나와서 기도하는 그분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긴 하지만 한 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 재단이 지금 6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전국 백성이 된 상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또 이 믿음의 하나님의 종처럼 진리를 증거하는 길에는 언제나 세상의 거짓과 모략이 따르며 우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어두움의 공격들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닥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직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의 사역을 담대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어떠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의 임재 속에서 천사의 얼굴로 사역했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피곤한 것 같은데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이럴 때 보면 또 이제 초롱초롱한 척하지 이제. 그러지. 그래 잠을 깨려면 옆에 사람 보라 그래야 돼. 자 옆에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창문 열고 환원한 이 분위기 바꾸듯이 잠 깨우듯이 내가 이야기하는 허봉양 선교사님이 알려준 건데 우리 아내도 나한테 그렇게 하던데 갔다 오더니 되게 상냥해졌어요. 허봉양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느냐면 남편이 깡패 출신이고 권투 선수 출신이고 엄청나게 엄했대요. 예? 그러면서 그 뭐 여러 가지를 알려줬는데 뭐 하여튼 그날 남편이 기분이 안 좋았나 그랬는데 허봉양 선교사님이 생전 처음으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남편은 몸이 항상 차고 자기는 항상 몸이 좀 따뜻하대요. 근데 남편이 운전하면 이렇게 무방비 상태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름이었나 봐요. 이렇게 반팔 티를 입고 이렇게 운전. 남편이 얼굴이 안 좋으니까 홍영 선교사님이 그 따뜻한 손을 남편의 여기 그 와이셔츠가 있으면 여기 살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틈바구니로 손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평소에 무뚝뚝한 분이 거기다 손을 살짝 넣어서 옆에 여기를 살짝 만지면서 부드럽게 뭐라 그랬다 그러더라? 그 무슨 표현을 하면서 뭐를 줬다 그랬죠? 오징어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살짝 잡으면서 오징어를 드셔보세요 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말 안 하던 여자가 쉽게 말하면 그 남편의 그 마음을 녹이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터치를 하면서 드셔보세요 했더니 보통 사람 같은 우리 부드러운 남자들 같으면 그냥 고마워 뭐 이렇게 할 텐데 무뚝뚝하게 답변하면서 그래도 맛은 좋구만 그러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집에 가서 보니까 남편이 어떤 사역하면서 목사님이셨는데 힘들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 허봉랑 선교사님이 그 남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재롱을 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주의 임재 속에서 스데반은 언제나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고 순교당하기 직전인데도 누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이거 하다가 설명했구나.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말 언행이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말로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하면서 얼굴은 어떠냐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니 그러면 안 되지. 정말로 누가 봐도 천사의 얼굴인 것처럼 한번 해보라니까. 난 민재가 오늘 앞에 앉으니까 기분 너무 좋네. 평소와 달라.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조는 얼굴이 아니라 오늘 또릿또릿한 얼굴로 항상 여기 앉아. 알았지? 네,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얼굴을 유지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전도가 되려면 얼굴 전도지가 펴져야 돼요.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굴 전도지가 구기자가 되면 여러분 구기자 먹지 마요. 피자만 먹고 살아. 그래야 얼굴이 펴지고 그 웃는 가운데 소개하는 그 복음과 교회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얼굴 전도지는 구겨져 있고 교회에서 20만 원, 30만 원 들여서 물티슈를 제 아무리 갖다 가지고 좋은 전도 물품들을 뭐 설탕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생필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받아먹기는 좋아하겠지만 마음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스데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스데반의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핍박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언제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를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그는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이 스데반이 진짠가 가짠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목하여 스데반을 봤다는 거죠. 봤더니 어떠냐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원수로 여겼던 사람이 상대방을 봤을 때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했더니 누구죠? 누가 누구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죠? 에서 야곱 할 때 에서가 동생이 자기 장자 명분 팔아먹고 도망간 그 동생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가 몇십 년 만에 동생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죽이려고 왔는데 동생이 탁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 형님 앞에 와가지고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왔을 때 야곱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에서한테 한 말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 때 스데반이 스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한 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경험을 볼 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전에 이 얼굴 모습이 편안함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을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30년 목회 생활하면서요, 2009년부터 12년까지 그리고 2014년부터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시간들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특히 2009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12년도에는요 정말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더 어려운 고난은 그 기간만큼은 겪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저기 이제 80세 넘으신 보릿고개 넘으신 분들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부교육자를 하다가 교회가 건축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제가 2년 동안 3년 중에 1년은 안 그랬고 건축 들어간 뒤에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냐면 사례비는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10만 원, 20만 원도 못 받았다니까. 2년 동안 사례비 자체를 못 받았어요. 교회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은행에서 와서 재정부 돈을 다 가져가 버려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사역자들 아무도 사례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됐겠어요? 신용 불량자가 됐죠. 아이고 목사님 부모님들은 양가 부모님 뭐 했대?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지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거기 있으라 그럴까요? 나오라 그럴까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사례를 주고 있어야지. 그 혼자도 아니고 내 식구가 있는 가정인데, 그래도 한 200만 원 이상 받던 목사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못 받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참 감사한 게 두 개 있더라고.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또 하나가 뭐냐면 카드에게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그래도 카드라도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예? 그리고 막히고 그때 당시 LH 아파트 살았는데 집세를 못 내면 그때 이제 재정부 가서 얘기하는 거지. 어쩔 수 없으니까. 나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쫓겨나면 사용 못 하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밀려서 마지막 가서 집세 겨우 내야 될 돈 조금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서 메꿉니다. 그렇게 2년 생활했어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여보 쌀통에 쌀이 없어요 그랬어.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맞는 말이에요? 쌀통에 쌀이 없어요. 내가 그 말 듣고 밤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 줄 알아요? 근데 울면서 기도하진 않았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먹을 거는 줘야지. 내가 먹는 건 좋아하는데 밥은 반찬 필요 없어. 밥하고 김치는 줘야지. 밥도 없더라니까. 근데 그거를 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 했더니 그 남성교회 회장이 이걸 들었어. 들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포토 트럭에다가 쌀 20kg짜리 6개가를 사갖고 와가지고, 그때 부교육자 3명이었거든. 2포씩 내려주더라고. 그리고 한 집사가 오창선 집사라고, 그때 당시 마트에서 배달 일을 하던 집사인데, 자기도 어려우면서 봉지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바나나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맛있는 과자는 싹 해가지고 내 차에다 실어주더라고. 그 응답이지 뭐. 그 쌀 20kg 2포면은 꽤 몇 달 먹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담임 목사가 사례비는 못 주지만 저녁 기도회를 계속 시켰어. 매일 저녁마다. 저하고 서기원 목사, 우리 두 친구, 저 동갑내기인데 우리 둘이서 매일 저녁마다 인도하는데 마이크 잡고 1시간 동안 기도 인도해야 돼. 주야 주여.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뭐로 이겨냈느냐?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기도. 담임 목사가 해줄 게 없어.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께 감사해요. 내가 영적으로 그때 아니었다면, 그리고 나서 개척 나가니까 뭐 개척은 아무것도 아니야. 개척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저기서 도와주시는데 뭐.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스데반이 죽기 직전인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는, 스데반은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무장하고 있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담임 목사 때문에. 담임 목사가 계속 하라고 하니까 인도하고 성경 보고 그 일을 계속.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인데도요, 밖에서 나를 보면, 그리고 명절 때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내가 돈 못 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역 잘하고 있지? 아유 잘하고 있지요 뭐. 나중에 우리 아버지는 무뚝뚝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그걸 알고, 그 왜 얘기 안 했냐고. 또 우리 장인 장모도 그 딸을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누구의 얼굴과 같이, 그래도 먹을 건 잘 먹고 다녔으니까, 사역자니까. 그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정선영 사모하고 그 혜인이하고 혜민이 그때 태어났을 때요. 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랬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려고 여긴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랬어요. 근데도 어느 누구도, 근데 우리가 그때 용인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했냐면은, 성도들이 삼성맨들이 많았어요. 삼성전자 다니는 그 교회가 좀 특수한 교회였거든요. 교수들도 많고. 삼성맨들은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이 있어. 그걸 우리 아내한테 줘가지고요, 우리 아내는 집에 있어봤자 먹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냐, 아침에 혜민이 들쳐업고 에버랜드 가는 거야. 진짜라니까. 그러면 나는 밤에 불꽃쇼 할 때 태우러 가. 그 교회 사역이 엄청났습니다. 새벽 5시에 가면 우리 애들이 나를 아빠로 몰랐어. 낯선 사람인 줄 알고 나보면 휘둥그레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시키던 곳인데, 건축으로 그래 어려움을 당해. 우리 아내는 집에 있으면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를 2-30번은 갔을 거야. 2-30번이 뭐예요? 지겹도록 갔지, 지겹도록. 근데 나는 그래도 그게 감사하더라고. 에버랜드라도 가서 내가 해줄 건 없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삼자가 사모랑 저를 봤을 때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돈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왜요? 말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얼굴이 비참한 얼굴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뭐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 안에 있을 때 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든 분들이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이거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아니면 예전에 하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래요. 세상 거는요, 위로해봤자 잠깐이에요. 그 지금 어려움의 물질과 환경의 어려운 거 한번 해결해 주는 건 그거는 정말 고맙죠. 근데 그 어려움의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됩니까?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물질의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이 지금 탁 메꾼다고 1,000만 원 메꾼다고 끝나요? 어림도 없지. 그거 해결하려면 수도 없는 시간이 흘러가겠지. 단시간에 사람 의지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은행 돈도 빌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래요. 약복강의 나루터를 만드시기 바래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 순간에 하나님 만나고 신앙의 내성을 키워서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두 가지의 어려움이 나를 끌고 가요. 육체적으로는 군대예요, 군대. 8사단, 엄청 빡신 군대였어요. 그게 제 젊은 시절, 신앙이 아닌 인간을 살아가는 힘을 저에게 줘요. 그보다 어려운 데는 없거든. 또 하나, 이 바로 개척보다 더 그 교회에서 2년의 그 연단, 펠로십 교회에서의 연단이 나를 신앙으로 끌고 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만 생각하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어려움으로 이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어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의 복음 증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듯이 스데반 설교로 이어지면서 순교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이루며 사시기 바래요. 첫 번째,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환경이 오더라도 대적들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고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천사의 얼굴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스데반처럼 우리 믿음의 삶을, 복음 증거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그러나 이 좁은 문 뒤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 다시 오실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하늘 바라보면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주여 상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들, 구원받았다는 은혜는 있으나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스데반처럼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복음 증언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의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모진 모함과 거짓 고발에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도와 말씀 속에 승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좁은 문, 좁은 길 뒤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우리 교회를,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게 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 상당교회 성도들도 지금부터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시고 상당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원군 교회 세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스데반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복음 전파의 사역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지만 스데반처럼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 속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공격과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우리를 하나님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우리들 되어서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로 사역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복음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의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